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큰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악한 귀신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은 사회생활 또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지요? 무덤에 살면서 사회에서 도태되고 격리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태되고 격리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마귀는 인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괴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후회하고 또 자괴감에 빠지고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돼지에게서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마귀는 사람이 아니라면 짐승이라도 들어가서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의 뜻대로 인간이 살도록 죄에 빠져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지배하는 삶을 이 마귀는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귀신의 간청을 허락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이 간청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 수많은 돼지떼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비용이 손실됐습니다. 그 돼지떼가 다 죽으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비용이 손실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수많은 돼지떼가 소위 바다 러쉬, 바다로 러쉬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몰락하고 또 패배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귀신떼가 다 몰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귀신의 간청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 고침받은 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구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18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무덤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귀신 들린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을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그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족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 귀신 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이 그 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큰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고침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인격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이 생기더라도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한 사람 변화받는 것 때로는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무슨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냐고, 돈 안 들이고 하면 안 되냐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라도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겠다, 치유시키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전하고 간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증거하는 삶, 그런 은혜의 삶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 다 감당하시는 우리 창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또 목장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새롭게 편성된 교구, 또 목장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회복되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 선교 일정 보내고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또 목요일부터 또 출국합니다.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